최 씨 부인, 피하세요. 안 돼. 조심해. 산자락 절 뒤편 산책로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쑥 나타난 황토색 토종소가 울타리를 뛰어넘어 임신한 여인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었습니다.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광기가 번쩍이는 듯했고 굵은 뿔은 마치 창처럼 앞으로 겨누어져 있었죠. 임산부는 배를 감싼 채 뒷걸음질 치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소는 더욱 빠르게 달려왔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쿵. 소의 머리가 여인의 몸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여인의 몸이 움직였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작은 산골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소는 왜 임산부를 향해 달려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생명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이 서서히 복구되는 동안 남쪽 산자락에 자리 잡은 연화사는 전쟁의 참화를 비교적 적게 받은 고즈넉한 풍경 속에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절 주변으로 늘어선 소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고요한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죠. 매일 아침 연화사의 종소리가 계곡을 타고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시작을 알게 된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연화사는 단순한 종교적 공간이 아닌 마음의 안식처이자 피난처였습니다. 절 뒤편으로는 작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절에서 기르는 한 마리의 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를 보리라고 불렀죠. 보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나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보리는 단순한 소가 아닙니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를 품은 중생이지요. 보리는 원래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주지 스님이 마을에 보리리 있어 나갔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게 되었죠. 소의 눈에서 익은 공포와 슬픔에 스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스님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도살업자에게 건넸어요. 이 소를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녔다고 하셨으니 이 소를 살려주시면 공덕을 쌓으실 겁니다. 도살업자는 잠시 망설이다 돈을 받고 소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보리는 연화사에 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았던 보리였지만 스님의 따뜻한 보살핌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리는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소가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보리의 등에 올라타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종종 보리를 보며 법문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소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중생의 본성은 순수하고 자비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보리는 특별히 예민한 감각을 지닌 소였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분을 잘 감지했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 곁에는 항상 머물렀죠. 마치 그들의 슬픔을 나누려는 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보리는 그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주지 스님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어느 날, 연화사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배가 불룩 나온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미 8달 된 임신 중이었죠. 그녀는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해 저를 찾았답니다. 스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씨 부인, 염려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법당에서 불경을 읽고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절 뒤편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최 씨 부인은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이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 그날따라 보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느긋하게 풀을 뜯거나 누워있곤 했는데 그날은 안절부절 못하며 초원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한 모습이었죠. 주지 스님도 보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바쁜 일이 있어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초원 근처 산책로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보리가 울타리를 뛰어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했던 소가 갑자기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보리가 최 씨 부인을 향해 곧장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머나, 최 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임신한 몸으로 빠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다 발을 헛디뎠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대로 넘어지면 배 속의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최 씨 부인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보리가 최 씨 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최 씨 부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죠. 최 씨 부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뿔로 들이받치는 충격을 기다렸지만 예상과는 다른 느낌이 왔어요. 보리는 최 씨 부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했죠. 최 씨 부인은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며 몇 걸음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쿵,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커다란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최 씨 부인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만약 보리가 최 씨 부인을 밀어내지 않았다면 그 무거운 가지가 그녀를 덮쳤을 겁니다. 최 씨 부인은 충격과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리는 최 씨 부인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안심한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멀리서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 달려온 것이었죠. 최 씨 부인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보리가 갑자기 달려와 저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자리에 나뭇가지가 떨어졌어요. 소가 저를 구한 것 같아요. 주지 스님은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떨어진 자리를 확인했죠. 무거운 나뭇가지가 떨어진 자리는 최 씨 부인이 처음 서 있던 곳이 맞았습니다. 만약 보리가 최 씨 부인을 밀지 않았다면 그녀와 뱃속의 아이는 큰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군요. 주지 스님은 감탄했습니다. 보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최 씨 부인을 구했어요. 부처님의 자비가 보리를 통해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아이를 구해 주셨군요.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할 분은 부처님과 보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생명체는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돕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요. 보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최 씨 부인과 주지 스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다시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최 씨 부인을 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차 한 잔 드세요. 오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지 스님을 따라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경외감이 교차했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자신과 뱃속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날 저녁 주지 스님은 저녁 예불 시간에 특별한 법문을 전했습니다. 저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오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주지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리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의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청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인간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리가 오늘 보여준 자비와 지혜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입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연화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주지 스님은 최 씨 부인에게 절의 객실을 내어주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정갈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최 씨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 아이가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마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최 씨 부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보리가 우리를 구해줬단다. 새벽녘 최 씨 부인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채였지만 동쪽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어요. 절 마당에는 아직 사람들의 흔적이 없었지만 법당에서는 이미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법당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보리가 있는 초원이었죠. 초원에 도착한 최 씨 부인은 울타리 너머로 보리를 보았습니다. 소는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어제의 격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평온해 보였죠. 보리야. 최 씨 부인이 부르자 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리는 최 씨 부인을 알아보았는지 천천히 다가왔어요. 울타리 앞에 서서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보리. 내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보리의 눈은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최 씨 부인은 소의 눈을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셨군요. 돌아보니 주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리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리는 특별한 소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죠. 보리에게서 그 불성이 빛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 씨 부인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위험한 상황인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설명했어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가르침이죠. 보리는 그 연결성을 자연스럽게 느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며 초원을 따스한 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죠. 최 씨 부인, 곧 아이를 낳으시겠군요.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어제의 일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죠. 최 씨 부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어제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름으로요. 주지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도 지혜는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셨죠. 어떤가요? 지혜라는 이름은? 최 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혜. 좋은 이름이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은 아이로 자라길 바라며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최 씨 부인은 연화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녀에게 작은 부적을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평안과 안전을 기원하는 부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항상 지니고 계세요. 최 씨 부인은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보리에게도 인사하고 싶고 스님께 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지 스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보리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최 씨 부인이 연화사를 떠난 후 주지 스님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깊은 명상에 빠졌어요. 어제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보리를 통해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보리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화사를 찾아와 보리를 만나고 싶어 했죠. 보리는 여전히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지 스님은 보리의 눈빛이 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느꼈어요. 마치 더 많은 지혜가 깃든 것 같았죠. 한 달 후 연화사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었죠. 주지 스님은 이 소식을 들은 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로운 가피가 함께했구나. 스님은 불단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연화사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죠. 그녀는 품에 갓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포근한 담요에 쌓여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스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정말 건강해 보이는군요. 최 씨 부인은 아기의 얼굴을 살짝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통통한 볼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기였죠.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마치 작은 부처님 같았습니다. 이름은 정했나요? 스님이 물었어요. 최 씨 부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스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지혜라고 지었어요. 한자로는 지혜지와 슬기로울 해로요. 부처님의 지혜와 보리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주지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모든 번뇌를 끊는 칼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이 아이가 자라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최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스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불교의 귀의를 받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탄생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고 싶어요. 주지 스님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법당에서는 작은 의식이 열렸어요. 지혜의 삼보 귀의식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아기의 이마에 향수를 살짝 발라주며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기도를 올렸죠. 이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나무 불타야, 나무 닮아야, 나무 승가야. 의식이 끝난 후 최 씨 부인은 아기 지혜를 안고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보리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초원에 도착하자 보리는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울타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보리야, 이 아이가 바로 내가 구해준 아이란다. 이름은 지혜야. 최 씨 부인이 소에게 말을 건넸어요. 보리는 큰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콧김을 내뿜었죠.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지혜는 그때 눈을 떴어요. 놀랍게도 아기는 울지 않고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변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놀랍군요. 옆에 서 있던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자라면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보리가 어떻게 그를 구했는지에 대해서요.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전생에 인연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리와 지혜 사이에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군요. 그날 이후로 최 씨 부인은 아기 지혜를 데리고 종종 연화사를 찾아왔습니다. 아기는 빠르게 성장했고 언제나 보리를 만날 때면 특별한 기쁨을 표현했죠. 걸음마를 시작한 지혜는 종종 보리에게 다가가 그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지혜가 3살이 되던 해, 최 씨 부인은 그에게 보리와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린 아이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지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 보리라는 소가 너와 엄마를 구해 주었단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지.
어린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보리는 저희 수호천사인가요, 엄마? 최 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구나. 부처님의 자비가 보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거야. 지혜는 자라면서 종종 연화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불경을 배우기 시작했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불교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런 지혜를 특별히 아꼈어요. 지혜는 이름처럼 밝은 지혜를 가졌구나. 스님은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중생 시류불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아이로구나. 세월이 빠르게 흘러 지혜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으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지만 쉬는 날이면 항상 연화사를 찾았죠.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주지 스님은 지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혜야, 여름방학 동안 절에서 지내보는 건 어떠니? 짧은 기간이지만 동자승처럼 생활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울 수 있을 거야.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서 지낼 수 있나요?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었죠. 물론이지. 물론 내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지혜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어요. 내가 원한다면 괜찮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렇게 지혜는 여름 한 달을 연화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 예불부터 저녁 예불까지 스님들의 일상을 따라 생활했죠.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지혜는 특히 저녁 시간에 주지 스님이 들려주는 법문을 좋아했어요. 지혜야,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위법 여몽환 포영라고 가르치셨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의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니? 지혜는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인 것 같아요. 주지 스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너는 이름처럼 지혜롭구나. 지혜가 연화사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보리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자진해서 맡았죠. 지혜는 보리에게 말을 걸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보리야,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보리는 마치 지혜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지혜와 보리는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의 인연이 아닐까 싶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주지 스님은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이번 여름 어땠니? 절에서의 생활이 힘들지는 않았니? 지혜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스님, 저 커서 스님이 되고 싶어요. 주지 스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결심을 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좀 더 자라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지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보리가 저를 구해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지 스님은 지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출가는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지혜의 결심을 듣고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의 진지한 마음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내가 정말 원한다면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조금 더 자라서 중학교를 마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지혜는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네, 엄마. 그때까지 더 공부하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지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주말마다 연화사를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인정받았고 특히 철학과 윤리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죠. 지혜가 15살이 되던 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화사를 지켜온 보리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보리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평화롭게 잠든 듯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혜는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보리는 단순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위로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중생이었지요. 슬퍼하지 마세요. 보리는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다시 태어났을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보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주지 스님은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보리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테니까요. 중학교를 마친 지혜는 예상대로 출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6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출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자부심이 공존했죠. 지혜야, 내가 선택한 길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최 씨 부인은 출가식 전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께 감사를 표했어요. 어머니,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출가식은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직접 지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삭발의식이 이루어졌죠. 지혜는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세속의 이름을 버리고 법명을 받게 될 것이다.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 법명은 자비행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중생을 구제하라는 의미다. 지혜, 이제는 자비행 스님은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진하겠습니다. 출가 후 자비행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새벽 예불부터 저녁 예불까지 엄격한 수행 일정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곧 적응했죠. 자비행 스님은 특히 선수행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수행은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는 방법이다. 주지 스님이 가르쳤어요. 부처님께서는 불립문자 직지인심이라 하셨다.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선의 정신이지.
자비행 스님은 열정적으로 수행에 임했습니다. 그는 종종 보리가 있었던 초원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곤 했어요.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석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리를 기리는 석상이었죠. 보리의 정신은 아직도 이곳에 살아 있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셨듯 모든 생명체에는 불성이 있습니다. 보리는 그 불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준 중생이었죠. 20살이 되었을 때 자비행 스님은 주지 스님의 권유로 큰 사찰로 수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공부와 수행을 위한 여정이었죠. 자비행아, 이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시간이다.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더 많은 경전을 공부하렴. 자비행 스님은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깊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순례하며 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기도 했죠. 자비행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자비의 실천에 중점을 두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자주 이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보리가 저와 어머니를 구했던 것처럼 저 역시 중생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행 스님이 30살이 되던 해, 그는 연화사로 돌아왔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미 노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자비행 스님은 스승의 건강을 돌보며 저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행아, 내가 돌아와서 기쁘구나. 주지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연화사의 가르침을 이어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자비행 스님은 깊은 존경심으로 스승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연화사를 잘 지키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많은 중생들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후 주지 스님은 평화롭게 입적하셨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스승의 장례를 엄숙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연화사의 새로운 주지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죠. 자비행 스님은 연화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보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무변서원도라 하셨죠. 중생이 끝없이 많으나 모두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비행 스님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보리의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의 의미를 배웠죠. 연화사는 점차 불교, 교육의 중요한 장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비행 스님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존경받는 스님으로 성장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 연화사를 찾았어요. 자비행 스님은 복잡한 불교, 교리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죠. 그러나 그가 가장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전히 보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부부가 연화사를 찾아왔어요. 여자는 임신한 상태였고 남편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비행 스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스님, 저희는 멀리서 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안전한 출산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저희는 소보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을 구한 소 이야기요. 그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위안이 되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비행 스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아시는군요. 사실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임신한 여인은 제 어머니였고, 저는 그때 태중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젊은 부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비행 스님은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보리의 자비로운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생명을 구했고, 그 인연이 저를 이 길로 인도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선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인연은 선한 결실을 맺는 법이니까요. 그 후로도 많은 임신한 여성들이 연화사를 찾아왔습니다.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죠. 자비행 스님은 그들 모두에게 보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축복의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연화사는 점차 출산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장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자비행 스님은 50살이 되던 해 보리를 기리는 더 큰 석상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불교 조각가에게 의뢰했죠. 보리는 단순한 소가 아닙니다. 자비행 스님이 조각가에게 설명했어요. 그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 중생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석상에 담겼으면 합니다. 몇 달 후 아름다운 석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롭게 누워있는 소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어요. 석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모든 생명에 깃든 부처의 마음을 보라. 석상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연화사를 찾았습니다. 자비행 스님의 어머니인 최씨 부인도 참석했어요. 이제 그녀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행 스님이 말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내가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보리의 정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구나. 제막식에서 자비행 스님은 특별한 법문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를 기리는 석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석상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뜻이죠. 보리는 그 불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그 불성을 발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자비행 스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사의 보리 석상은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석상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자비와 지혜를 일깨웠죠. 자비행 스님은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연화사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불교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자비행 스님은 종종 말했어요. 자비, 지혜, 평화는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를 현대적인 언어로 전달할 뿐입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자비행 스님은 65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이제 하얀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어요. 연화사는 그의 지도 아래 더욱 번창했고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비행 스님은 연화사 뒤편 초원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보리가 생활하던 곳이었죠. 이제는 다른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어린 소년이 달려와 그를 불렀습니다. 스님, 스님, 큰일 났어요. 자비행 스님은 평온하게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린 불자야?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산불이 났어요. 서쪽 산자락에서 연기가 보여요. 자비행 스님은 즉시 일어나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죠. 봄철 가뭄으로 이내 산이 메말라 있는 상태였기에 불길이 빠르게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알리거라. 스님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대피시켜야 한다. 연화사와 가까운 마을은 작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만약 불이 번진다면 마을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죠. 자비행 스님은 절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서쪽 산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고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마을로 달려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돕기 시작했어요. 자비행 스님은 산 중턱으로 올라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불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절과 마을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죠. 자비행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보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했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도 행동해야 한다.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행동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치셨다. 자비행 스님은 절로 돌아와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불을 막기 위한 방화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과 마을 사이의 땅을 파서 불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해요. 모두가 삽과 괭이를 들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은 물을 나르며 도왔어요. 마을 주민들도 합류했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방화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비행 스님도 앞장서서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의 등에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죠. 스님, 불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한 젊은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방화선이 제때 완성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방화선을 더 넓게 만들기 위해 절 주변의 나무들을 미리 베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절의 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몇몇은 소들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다른 이들은 나무를 베어냈어요. 자비행 스님은 마지막 소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방화선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불은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뜨겁고 숨쉬기 어려웠죠.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자비행 스님이 독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침내 방화선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불이 방화선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물을 뿌리며 남은 불씨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불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연화사와 마을은 화재로부터 구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친 모습으로 절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그들 앞에 서서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위기를 극복했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보리의 석상 앞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석상은 화재 속에서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를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석상 앞에서 특별한 법문을 전했어요. 보리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비와 용기, 그리고 지혜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신불멸이라 가르치셨죠. 진리의 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리의 정신 역시 그러합니다. 이 사건 이후 연화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리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과 절을 구한 자비행 스님의 지혜로운 대처가 널리 알려졌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화사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자비행 스님은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어요. 그는 종종 보리의 석상 앞에서 명상을 했고 그때마다 더 깊은 지혜를 얻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생명에 깃든 부처의 마음을 보라. 석상 아래 새겨진 글귀는 연화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자비행 스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보리의 이야기와 그가 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소보리가 한임산부를 구한 단순한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는 깊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면서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